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올 한 해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송년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고 저희를 자유케 하고 또 저희를 영원하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존귀한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요 감사로 돌아보시면서 내년 한 해를 기대로 이렇게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이렇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한 해를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내가 올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렇게 돌아보죠. 그리고 이제 자식들 이제 교육하는데 자식 농사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은 올 한 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은 좀 잘했고 어떤 부분은 좀 미진했는지 이렇게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이 건강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은요, 올 한 해 내가 건강 관리 어땠는지 이렇게 신경 쓰죠. 또 이렇게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몸무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내가 올 지금 몸무게가 얼마구나 이렇게 돌아보기 마련이죠.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결산 기준을 가지고 저희를 평가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다가요, 제가 이 마태복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마태복음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 하다가 찾은 구절이 오늘 이 말씀 본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2장 34절 40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사실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것은 시험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대답을 잘 하셔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입이 다물어졌다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시 이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약간 지도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거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출신 좀 약간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이야기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형체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정말 파라다이스일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보다 더 완벽한 동산이죠. 그래서 그곳은 참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데, 확실한 거는 죽음이 없어요. 확실한 거는 아픔이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주셨 그곳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참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냥 졌어요. 내가 졌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깨갱하고 돌아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예수님 한번 걸어보자 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지파냐면요, 이 모세의 율법을요, 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엄청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우리가 축복도 받고 영생 복락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면 너희 완전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 완전 망한다. 이게 신명기적 축복이에요.
그것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들만 철저하게 분석해서 제대로 지키면 우리는 완전 축복받는다.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너무 분석했어요. 10계명도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 그들이 낸 결론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613개라는 걸 알게 됐어요. 613개다. 그래가지고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613개다. 그러면서 그걸 막 연구했어요. 아, 하나님 보기에는 아, 이게 좀 더 앞선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막 연구를 막 해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앞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갈 때 절길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 번에 예물 드리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연중 이렇게 모아놔요. 모아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가는 동안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이렇게 옷도 사드리고 뭐 먹을 것도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집에 이제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부모님 위해서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지, 뭐 이렇게 막 연구를 해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조금 더 세다, 아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세다, 이 살인이 도적질보다 더 센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막 분파를 나눠서 싸웠어요. 예수님이 그 함정에 어떻게 빠뜨리려고 그런 거냐면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가 가장 큰 계명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음하지 말라라고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무엇보다도 첫째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든 그런 질문이었어요. 아주 이 율법에 능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나, 어떻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질문을 했죠. 선생님, 율법 613개 당신 아시죠?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전의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개를 꼽으시면서요, 이것이 온 율법서, 모세 율법서,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을 대표합니다. 선지서, 율법서, 모든 구약 성경에서 나온 너희가 지금 지키고 분석하고 잘 따르려고 하는 그 계명이 이 두 개가 써머리라는 거예요. 이 강령이라는 말은 저희가 뭐 옷걸이 같은 거 걸어둘 때 옷을 갖다 이렇게 걸어둘 수 있게 이렇게 못을 박잖아요. 쐐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중심축. 중심축이 있는데 그거에서 다 파생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나왔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딱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서 결국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 전인격을 통해서 너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국말로 경천애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아끼라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요약해 준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갑니다. 이 성경은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요, 너희가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히 듣는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잘 듣고 행하는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씀은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라는 분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저희를 만드셨고 포기장애가 돼서 저희를 다듬고 연단하시며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8장은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포도원을 갖고 있거나 너희가 농사를 짓는다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는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농사지을 땅과 포도원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네 농사가 풍년이 들게 네 포도원에 포도 열매를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거에 감사해서 포도원 수확을 할 때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옆에 일부러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에 보면 룻기가 보아스의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삭 줍죠. 그걸로 시어머니와 먹고 삽니다. 그럴 수 있도록 가난한 이웃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와 있는 외국인들, 연약한 사람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포도원의 열매를 곡식을 좀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가 혹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너 사업장에 직원이 있거든. 그들의 품꾼을 제대로 쳐주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잘 들을 귀가 있으면 기먹은 자를 갖다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장애인이 있건 장애인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애인도 지으시고요. 기머거리도 지으신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에게 사업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를 축복해 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가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다 보면 너와 원수진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의 동포들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할 일이 생기겠죠. 그럴 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잘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타이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끝마다 항상 나는 너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러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 하라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포도원의 열매를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끝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에게 포도원과 너희에게 사업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시고요. 믿음을 주시고 너희를 택하셔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부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희를 때로는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 마실 수 있는 쉴만한 물가, 또 너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너를 영원하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너한테 지금까지 널 살려주고 먹을 걸 주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아버지로서 내가 앞으로 풍성하게 더 줄 수 있으니까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셔서 너를 자녀처럼 대하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집안 괜찮은 집안이야. 네가 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베풀어도 용서하고 그래도 우리 집 걱정 없는 집안이라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못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목소리가 크게 얘기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평생 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해서 어떤 게 크냐 연구해봤는데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친히 만드신 분이에요. 그는 출제자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뭐 큰 시험 보면은 출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출제 의도가 뭐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인생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율법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저희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모세에게 제정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수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법 만들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다. 너 생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네 마음으로도 지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네 뜻을 다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만들 때 너희가 서로 경쟁하면서 미워하고 다투면서 살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살기를 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했다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했다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해를 결산할 때요, 이걸 돌아볼 때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기준으로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막 노력했지만 그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길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너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 너희 한번 지킬 수 있나? 한번 봐라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이요, 요한 복음을 썼습니다. 요한 서신을 썼죠.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의 별명은요, 그는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100살까지 산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는데 한 거의 100살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곱게 그냥 이렇게 죽은 제자예요.
후반부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랑의 사도. 와, 너무 멋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젊었을 때 별명은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 별명은 천둥의 아들입니다. 그걸 이제 아람어로 보아너게라고 해요. 보아너게. 그런데 이제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천둥의 아들들이에요. 천둥의 아들들.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제 한국 우리 남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이제 화나면은 막 이렇게 막 욱해가지고 막 이렇게 뚜껑 열리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한때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 가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막 이렇게 배척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쟤들이 우리를 잘 못 알아주네요.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다 멸해버릴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는 그 정도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닐 때거든요. 막 우쭐해가지고 다닐 때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아서라 그러지 마라 그래요. 어떻게 이 천둥의 아들,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너무 많이. 여러분들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언젠가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의 현장을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서요, 두 가지 사진을 보여주는데 똑같은 아이인데 사진을 두 장 보여주는데 이게 10년 전 사진이래요. 그리고 얘가 자라가지고 10년 후의 사진인데 10년 전의 사진은 애가 까무잡잡해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얼굴에 아이 같지 않은 표정으로 사진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년 지나고 나서 사진이 애가 활짝 웃고 있는 청소년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웃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몇 년이 걸렸다고. 여러분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을 받은 아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가 쓴 요한복음에서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의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어리광 부리던 애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랬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알고 그의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그들이 이제 이 유대 땅은 좀 땅이 지저분해가지고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발을 하인들이 씻어주거든요. 근데 하인들은 없고 제자들이 일 중에 누가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때 뭐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정말 대단한데 이제 예수님 왕국 오면 누가 오른쪽에 앉냐, 누가 왼쪽에 앉냐, 누가 뭐 영의정하냐, 누가 좌의정하냐, 누가 국무장관 하냐,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막 우쭐우쭐해 있을 때 예수님이 탁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눠주시죠. 그거 다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발을 씻는 일, 하인 중에 하인이 하는 일이고요. 식사 서빙하는 거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때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요,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고요.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요, 자신을 3번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끝까지는요, 진짜 끝까지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는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는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목숨을 내어주시죠. 여기 보면요,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해요. 베드로가 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도 나는 떠나가지 않는다 큰 소리 칠 때도요, 그렇지 않을 거다 얘기하면서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요. 어리광을 부리면서 베드로가 시키니까 예수님의 이 정말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어리광 부리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요, 이렇게 앉아서나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앉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옆에 있는 그 옆에 같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생긴 청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 중에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팔아요? 누가 주님을 파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히 그것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얘기해요. 그냥 가룟 유다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회만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룟 유다인 걸 전혀 모르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를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리광 피우며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떠날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용납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들 이 사랑을 기준으로 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온유하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저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끝까지 하신 그 사랑을 저희가 깨닫기 전까지는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자신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간 자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요, 베드로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까지 모시고 그 십자가 밑에 갔던 제자예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가시의 면류관 다 가까이에서 본 요한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까지 갔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옛날에 그랬어요. 친한 친구에게 내가 혹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거든 우리 부모님 좀 잘 부탁한다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부탁하죠. 부모님의 봉양을 부탁하잖아요. 예수님이요, 이 요한에게 부모님을 봉양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요, 엄마 마리아가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가나의 혼인잔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머니 내 때가 아니나이다, 뭐 여자여 내 때가 아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 허들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잖아요. 그 마리아가 아니면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는 그 이후로 계속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인 동시에 이 경쟁자였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부르시고,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이렇게 맡기십니다. 목양을 맡기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고 젊었을 때는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사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쓸 거 없다.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너는 너의 소명을 다하고 요한은 요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동역하죠. 사도행전 3장 4장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란히 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얘기할 때는요,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런 새로운 계명을 준 거예요. 이 계명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다 완성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요, 너희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고 형제들도 사랑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방식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납하고 얼마나 끝까지 참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추구했던 방언, 예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 대단한 말, 그 아름다운 말, 그 예언의 능력들, 그 진리의 말씀도 소리나는 구리일 뿐이다.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너희가 추구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I gain nothing. Without love, I gain nothing.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Without love, I am nothing, I gain nothing.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얻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할지라도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고 방언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전할지라도 제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면 그것은 너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너가 더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 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새해와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요, 저희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잔이 넘친 사람이야 다른 사람께 줄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가 넘쳐야 이삭을 남겨줄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쳐야 그 사랑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찬양했죠.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런 분이에요.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고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길 원해요. 저희가 염려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그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기묘자요, 모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그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더 큰 감사의 시작이에요. 저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는 온 마음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한 새해 2019년 새해 새날을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